주 시간이 되어 어느 곳에 있든 영과 예배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교동문 27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실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드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아로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연영할 때나 힘들 때나 코로나19로나 경제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확진자가 낮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회는 여러 곳에서 예배가 힘들게 살아가므로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지 말고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한 신앙생활을 본받아 우리 모두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로 간구하여 은혜 받아 어디에서나 날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업자들은 사업이 사라지고 정치권들은 국민들의 생활이 안되도록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여야가 올바른 정치가 되도록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경제를 살리어 우리의 살림살이가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세우신 신윤성 담임 목사님인 영육이 강건하여 성결교단 총회장으로서 교단의 발전과 114기를 돌아볼 때 힘들지 않게 건강 주시고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맛있는 하늘나라 양식을 우리들에게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교회 세우신 부교역들을 맡은 직분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복을 보아야 드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 수술해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치료와 귀한 일꾼, 치료를 하여 귀한 일꾼으로 자라서 교회와 각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목표를 향하여 신앙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에 은혜가 풍성하게 되도록 사탄 마귀 권세가 주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올해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4절 16절. 찾은 줄 알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9월 둘째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어디, 예배의 형태가 어떠하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소통, 응배와 찬, 정말 하나님이 기뻐 찾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구촌에 지금 전체적으로 임하고 있는 재앙들, 전염병으로부터 또 자연재해, 홍수, 급격히 높아지고 낮아지는 기온, 그리고 산불, 지진, 전쟁의 수문, 그치지 않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참 저희들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자리매김할 수 있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좋은 이웃 교회에 속한 건석들 전염병에서 지켜주심을 직장과 사업장 병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심을 예배를 드림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되어지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 5장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악으로 물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공론하시는 그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해는 5장, 6장, 7장으로 비교를 해서 소위 또는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 듣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려면 환한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갈 때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합니다. 지금도 일교차가 심해져서 보통 일교차가 15도에서 17도 정도 차이 나면 일교차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낮과 밤의 온도 일교차가 적어도 근 30도 이상씩, 영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 급격하게 내려간 온도 때문에 자칫하면 저체온증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길을 행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기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행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참 많은 환난과 재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나님의 불기둥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참 내일을 향해서 과연 두려움 없이 전진해 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노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 제약된 세상, 어둠이 깊게 깔려있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데이비스 호킨스라고 하는 정신의학 전문 학자, 교수,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호킨스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활성화될 시기가, 인간의 내면에는 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그분은 불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흙을 빚어서 육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참으로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결국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주 특별한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신성, 이것을 불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성, 불꽃이 이 빛의 강도, 빛의 크기를 나타내는 룩스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 내 의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신성이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빛의 크기인 룩스, 빛의 밝기인 룩스로 비유를 하면서 200룩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빛의 밝기가 있는데, 룩스가 있는데 200룩스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룩스에서 50룩스의 사람은요, 항상 아주 열등감, 극도의 낮은 자존감, 수치심, 제의식,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무기력함과 자포자기에 매몰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신성, 빛의 밝기 룩스가 200이 기준인데 20에서 50인 사람은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아간다.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75에서부터 100룩스의 그런 사이에 있는 사람은 늘 슬픔, 후회, 낙담, 우울로서 인생을 엮어간다. 비탄과 공허, 과거에 대한 후회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간다,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 에너지 이 룩스가 125에서 150 사이에 있는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 축적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여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만족이 없어요. 빛 에너지 수준이 1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노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욕구나 자기의 감정을 초월할 수 없는 그 감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빛 에너지가 수준이 200룩스 이상이 되면은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게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 거냐, 창의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거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부여된 이 신성, 빛 에너지를
200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흥미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250, 300루스 이 정도로 올라가면 중용의 태도를 가지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가지고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빅 에너지가 400 이상인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공,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정신의학계의 거장인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빛 에너지가 400 이상인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킨스 박사가 주장하는 주장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빛 에너지 수준이 500 이상인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호킨스 박사가 얘기하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랑이라든지 또 에로시티즘 이런 데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걸 다 뛰어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 에너지 500루스 이상을 밝히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가려면, 그러면 바로 이 룩스가, 호킨스 박사가 얘기하는 500룩스 이상의 빛 밝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500룩스 이상의 빛 에너지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모세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3절에 보면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 너는 등불을 밝혀.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기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아가페적인 사랑의 등불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등불을 켜는 일,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등불을 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들, 육체적인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구들은 다 비워내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등불을 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랑의 등불을 켜는 이 일, 곧 용서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엮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나하고 관계성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나하고 적을 진 사람들, 대적이 된 사람들, 원수가 된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등을, 빛을 밝히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여러분,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곧 세상의 빛이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용서하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차마 염치가 없어 나는 그냥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어부로서 내 남은 삶을 마치려 하노라. 고기잡이 하는 어부로서 삶을 살겠다고 옛 직업을 찾아 되돌아간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서 그 베드로 만나셔서 모닥불 피워놓고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면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큰 송구함이 있으나 3년 동안 예수님과 싸웠던 우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께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일전에 예수님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또 우리 율법에는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며 3번까지 용서하라고, 우리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빛을, 사랑의 불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지 않고는 이런 용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500루스 이상의 빛이 항상 우리에게 불타오를 때 비로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런 사랑을 갖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100% 채워져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사랑의 불꽃이 확 피어올라져 500룩스 이상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따뜻한 격려, 관심, 친절,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발현이 돼야 됩니다. 격려, 관심, 친절, 사랑과의 관계가 항상 이런 관계로 엮어질 수 있어요.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명령입니다. 하라는 명령이에요. 용서하고,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을 베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런 관계를 엮어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가정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도 많이 냉랭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보면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이나 직장 동료, 친구, 가까운 이웃들에게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가족. 온 식구가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하실래요? 다 가족이라도 바쁘게 살다 보니 식구가 아닌 거예요. 식구라는 건요, 한 밥속에서 그 밥을 나눠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게 식구입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떤지,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족관계,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배원순 장로님이 이제 효준이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출가해서 흩어져 삽니다. 가족인데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핵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지금 배장로님, 전진희 권사님 두 분만 삽니다. 가족이 모여서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할래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가족들이, 효준이네 가족, 또 지혜네 가족, 손주들 다 모여서 식탁에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이런 일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입니다. 배장로님,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나요? 가족이 다? 한 달에 한 번꼴 모여요. 그러면 참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더 자주 빈번하게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제 식사 한번 함께 하실래요?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다는. 예.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택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하신 일이 항상 식탁을 같이 하신 일. 정말 이 식탁 교제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 예배를 끝내고 그리고 2층 식당으로 가서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공동의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공동 식탁 교제를 못하는, 사실 공동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의 일환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일상이 참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해도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식사하는 일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시간 사랑의 불이 환하게 이렇게 피어오르는지, 정말 호킨스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불이 몇 룩스 정도로 밝혀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500룩스 이상의 밝은 빛을 비어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늘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용서하고 더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 까닭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빛, 우리 속에 있는 신성 500룩스 이상으로 밝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엮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까닭에 정말 우리 주위의 사회, 우리 주위의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 밝은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위의 절망과 낙담, 한승과 자기 비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밝은 곳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우주적인 힘 가운데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거대하며 신비로운 힘이라고 그분이 갈파했는데, 우리 이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시대에 좋은 이웃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들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로.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물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멋진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어려목양 새벽기도 마을장 임원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성도들 간의 마을장 목사들께서는 시간에 2번 이상 문안하시고, 목장 예배도 영상으로 좀 드릴 수 있으면, 또 개인 큐티나 새벽기도에 말씀 읽는 일, 이런 경건 훈련은 이런 때 더 어떤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성경 읽기, 더 기도하기, 더 큐트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게 되었다 인증하는 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저는 이번 주간 15일에 서울 동지방, 20일 다음 주일은 앞에중앙교회에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내려간 길에 호남 지방회와 광주 지방을 은혜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저희 가정에서 정지연 청년, 지난 주간에 정미영 권사님 모친 윤순택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어서 천국에 입성하신 장례를 잘 마쳐서 오늘 김상일 장로님 대회는 장례 주간 어머니 축복하신 인사차 예배에 새벽 혹시 조문 못하시면 위로해 주시고, 주문하면 다른 강구 다 일어나서 53장 찬송드리고 봉헌 기도 축도하시도록.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신혼신을 지켜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서 모든 바 소별에서 10의 1조 주정과 주일, 또 감사,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특별히 성전 봉헌과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시험 들거나 재물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창립 32주년 비전 2020을 선포하며 지교회 또 미자립 교회 돕는 일 30교회 이상을 저희들이 하나님 작은 교회들을 돕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기도가 아름다울진대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도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빛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